할렐루야.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 오늘 특별히 우리 배정인 선교사님 가정 파송 예배로 함께 축하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배정인 선교사님은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저희 모교의 후배이기도 하고, 또 제가 파송 선교사로 제일 먼저 이르러 갔는데 이렇게 후배가 또 같이 주님의 귀한 섬김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아버님으로 또 같은 목에 섬기는 우리 배인구 장로님도 같이 오셔서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는 가운데 언제가 가장 행복하고 기뻤던 순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50대 중반이 지나면서 시간을 돌아보니까 10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는 알든 알지 못하든 매일 뭔가 적어가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책 속에 뭔가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50대면 60대면 70대면 혹은 20대면 한번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책 속에 무엇을 적어 오셨고 지금 무엇을 적어가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기록을 남기시기 원하시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가장 내 인생 가운데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저도 이제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잘 듣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정답은 잘 이야기했는데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머리도 커가고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교회 생활 다르고 또 실생활이 다른 걸 보면서 충격도 받고 또 낙심해가지고 한때는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대학교 다닐 때는 춤을 잘 추는 친구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춤바람이 나가지고 서울의 불광동에 그레고리 폐기되어서 열심히 춤을 한 달간 합숙훈련 한 적도 있었습니다.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군에 도망을 갔어요. 군에 도망 갔는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의 중구 필동, 서울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 아버님도 안 계시고 어머님도 안 계시니까 부모님 때문에 최면상 교회에 주일날 가줬는데 군에 가니까 아무도 계시지 않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교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내무반에 앉아 있는데 꾸벅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저희 아버님 초상화가 나타났어요. 초상화가 나타났는데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주님께 바친 아들입니다. 주님,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눈물 막 흘리시며 기도하는 장면이 드러났는데 눈을 떠보니까 꿈이에요. 그래서 놀라서 이제 보니까 주일날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저녁 예배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양심상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군 안에 있는 충성교회라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늘 들어왔던 그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 관념적으로 남아있던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의 복음이 가슴으로 그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지나간 시간들을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떠난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도 그 기도의 능력 가운데 돌아오게 되면,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이후로 그 구원의 기쁨과 그 복음의 새로운 은혜를 맛보고 난 다음에 삶이 바뀌었어요. 산천도 초목도 바뀌고 친구도 사람도 달라 보이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귀한 생명의 복음, 늘 관념적으로 머리에 남아있던 그 귀한 복음이 이제 가슴에 와닿고 그것을 깨달아졌네요. 이 귀한 생명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저의 젊음의 귀한 액기스를 한번 주님 위해서 드리길 원합니다.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곳이라 좋으니 저 한번 보내어 주시옵소서. 저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도 모르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좀 조심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제가 그랬어요.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곳이라도 좋으니 보내달라고, 제일 어려운 곳이 보내달라 했더니 그 기도한 지 한 2년 반이 채 되기 전에 시베리아 땅끝에 러시아에 제가 선교사로 와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저희 팀에 12개국이 같이 선교사들이, 다국적 선교사들이 함께 모이는 OM 선교사로 제가 갔는데 동양인도 저밖에 없어요. 네, 시베리아 노보스피르스크라는 도시에서 제가 교회 개척팀의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쉽지 않았어요. 시베리아가 춥습니다. 겨울에 한 평균 마이너스 30도인데 좀 추우면 마이너스 5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역을 마치고 집에 와서 냉장고 문을 여니까 마른 빵치즈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서양 선교사들이 기초 차리기 참 좋습니다. 아침에도 빵치즈, 저녁에도 빵치즈, 점심에도 빵치즈. 이제 우리 배정인 선교사가 배를 타게 되면 국적 없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될 겁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된장국도 그립고 불고기도 그립고요. 제가 그랬어요. 서양 선교사들 그것만 먹고 잘 지내. 한 6개월을 제가 마른 빵치즈만 먹었는데 6개월 지나니까 야, 이러다가 이제 그냥 빨리 천국 갈 수도 있겠다. 예,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추운 겨울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방 안도 한 마이너스 15도가 돼요. 냉장고 문을 여니까 또 마른 빵치즈밖에 없습니다. 그날따라 너무 서글픈 생각이 들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불고기가 그렇게 그립고 그리고 된장국이 그렇게 그리운 겁니다. 김치도 먹고 싶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불평불만하면서 주님, 여기 와서 주님 위해서 복음 위해서 섬기는 저 주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팀 리더가 돼가지고 지금 러시아 말도 배워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교회 개척 사역도 해야 되고 너무 짐이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먹을 거라도 좀 제대로 먹여주세요. 반은 불평 반은 기도, 그렇게 하다가 꾹꾹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방이 환한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 방 안이 한 마이너스 10도 떨어졌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방 안이, 여러분 아시겠어요? 얼마나 추운지. 환한 빛이 들었는데 너무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눈을 떠 보니까 창문 너머로 환한 빛이 들었는데 저는 예수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놀라서 밖을 달려나가 보니까 바깥에 밤새도록 눈이 내렸는데 한 1.5m 이상 눈이 쌓였어요. 시베리아 전 사방팔방이 검은 점 하나 보이지 않도록 하얗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 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때 저도 모르게 와 이게 뭐지 하고 놀라운 표정으로 그 눈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시베리아 동력에서 태양이 떠오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서 태양이 빛을 발하니까 그 눈이요 은빛 찬란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베리아는 겨울철에다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야 할 정도로 눈빛이 강렬합니다. 눈빛이 타기도 하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을 뜨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와 하고 감격하는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복음 때문에 나 때문에 여기 와서 수고가 많구나. 이 눈빛 아름답지? 예, 주님 너무 아름답군요. 제가 답을 합니다. 그런데 너가 다시 바라보게 될 그 영광의 빛이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바라보게 될 그 영광의 빛은 이 눈빛만 좋게 비교할 수 없단다. 내가 여기 있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here I am. cheer up. 힘내. 내가 너에게 너와 함께 한단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 말씀하고 계신지 않은 같은 그런 순간에서도 자연 세계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움이 뭐냐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가라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게 될 때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그날 아무도 밟지 않은 시베리아 허허벌판을 이렇게 걸어갑니다. 저 보이시죠? 저기 허허벌판에 아무도 가보지 않는, 선교사들은 어떻게 보면 미개척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어떻게 보면 역사의 주인공들이죠. 히스토리 메이커들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첫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찍혀 있습니까? 발자국이 찍혀 있잖아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첫 발걸음을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디디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 임재하심을 깨닫고 체험하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시베리아 허허벌판에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 한가운데서 나 홀로 부흥회를 했어요. I am a history maker. I am a history maker. In Acts chapter 29. 주님, 사도행전 29장에 저는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체 속에 주인공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격이 했는지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시베리아 허허벌판에서 나 홀로 부흥회를 했습니다. 집에 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또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마른 빵치즈밖에 없어요.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고 그 주님의 현존을 경험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마른 빵치를 즐겁게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밖에서 누가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그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4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보니까 저기 동남아에서 오신 그런 중국인 같기도 하고 그런 여성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면 더듬더듬 영어로 여기 한국 사람이, 한국 선교사가 한 명 있다고 들어서 왔는데 혹시 한국 사람이 여기 근처에 있는 거 아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I'm a Korean. 제가 한국 사람이 했더니 그분이 한국말을 막 하시는 거예요. YM에서 오신 선교사님 레베카라는 40대 중반의 여성 선교사였습니다. 그때 제가 93년도 27 청년이었거든요. 젊었을 때 갔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너무 반가웠어요. 한국 사람 처음 봤어요. 6개월 만에 들어오시라고 하니까 그 여성 교사님 양손에 뭐가 들려 있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불고기와 오이김치. 할렐루야. 제가 불고기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불고기 먹고 싶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참 유머로 쌌어요.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들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나가면, 제가 오늘 밤새도록 간증 이야기하면 지난 30년 동안 선교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간증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제일 먼저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가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 헌신하고 나갈 때 주님 우리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날 우리가 다 같이 식사, 우리 세양 선교사님도 같이 좋아하시고 잔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려면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제단체에 있다 보니까 영어를 종종 쓰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T, 오늘 세 가지 T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째 T는 따라하십시오. Time, Truth, Task. 자, 우리가 뭔가 우리 인생간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히스토리 메이커로서 사도행전 29장에 새로운 역사를 적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때를 잘 알아야 합니다. Time is near. 따라하십시오. 때가 가까웠다. 주님이 가까워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전 세계에 선교 때문에 많이 다니면서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와 계신지 눈으로 목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상세하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 때 징조를 제가 네 가지 D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D가 뭐냐니까 Destruction.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절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와,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아름답네요라고 감격해하고 있는 그런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보는 이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40년 후에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에 성전이 완전 초토화가 되는데 정말 문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것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은 언젠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니까, 두 번째 D는 뭐냐니까, deception. 따라하십시오. deception.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적인 영적 속임과 배교 타락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시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At that time many will turn away from the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며 코로나가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놓으셨어요. 쭉정이 알갱이를 이렇게 한번 흔들어 놓으셨어요. 가짜를 한번 흔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요즘에 많이 헷갈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되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 거짓 목사,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유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가 호주에서 다민족 교회 목회를 한 17년간 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한 25개국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제가 섬기곤 했는데 그 제일 큰 교단이 유나이팅 처치라고 저기 보시면 뭐가 보이죠? 예스라고 대충 아실 겁니다. 저 색깔만 보더라도 무지개 색깔. 여기는 지금 레즈비안, 호모, 뭐 이런 그 동성 연애자들 다 목사 안수도 줍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날 이브 때에 모든 민족들, 종교인들 다 초청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초청을 받아서 한국 문화를 소개해달라 해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래서 불교권, 힌두권, 무슬림권 이맘도 오고 다 성녀도 오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날 이렇게 축제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 집회를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시간 이제 목사님이 단상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니까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탄의 의미는 반목과 질시와 갈등과 전쟁이 많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평화의 사도로 오신 겁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여기 지금 다양한 종교의 지도자들과 다양한 종교권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는 각자의 종교의 하나님, 각자의 종교의 신을 잘 섬기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래요. 맞습니까? 천만에이션. 지금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 메인스트림에 있는 주 교회들이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가짜 거짓 복음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판을 치는 시대, 그것도 제일 큰 교단이 이렇게 해요. 얼마나 지금 영적인 속임이 많이 있고 배교 타락하는 그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표적을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어떻게 해요? 유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D가 뭐냐니까 disaster, 대재난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수록 민족의 나라가 대적하게 일어날 겁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전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3장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긴 전염병이 하나 더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염병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염병을 경험하고 지나가나 했더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전쟁 가운데 또 최근에 한 달 전이었죠. 우리 2달 전인데요. 벌써 이제 earthquake가 지금 지진이 우리 튀르키예에 일어나서 제가 가보니까 지난 3주 전에 제가 가보니까 전라남도 한 지역 같은 도가 그냥 초토화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점점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어지고 더 크게 전 세계적인 국제적인 대지진 기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사하라 사막 이남에는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전쟁 난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후 난민들이 엄청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기후 난민들이 이제 유럽으로 한국까지 이제 오게 될 거라고 미래에
학자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T가 뭐냐니까 마지막 때는 극심한 고통에 따라서 디스트레스의 때가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 읽어볼 거예요. 시작. Because the increase of wickedness, 악함이 점점 증가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른들 여기 많이 계신데 3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사랑이 많아진 것 같아요?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요즘 이웃이 누가 샀는지도 몰라요. 누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7개월 만에 돌아가신 분을 이상한 냄새가 나서 사람을 불러보니까 죽어 있고, 부모가 아기를 죽여서 유기해서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는지, 아비가 자녀들을 죽이고 자녀들이 아비 어미를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보험금 타내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매일매일 우리들을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크리스천들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동성 결혼법이 통과된 나라입니다. 서방 국가는 다 통과됐습니다. GDP 3만 불 이상 되는 잘 사는 나라들은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관념이라는 이런 아래 동성 결혼법이 다 통과돼서, 제가 호주에서 공인 주례사, 정부에서 인정을 해야 주례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페이퍼워크를 다 했기 때문에 공인 주례사로 제가 10년 이상 주례를 하는데, 남자가 둘이 와가지고 저희들 주례 부탁합니다 했는데, 제가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제가 NO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만 5천만 인구 이상의 3만 불 이상 되는 이 나라에 동성 결혼법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는 지금 한국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정상이 비정상,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는 극심한 고통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자기를 극도로 사랑하는 세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대를 me generation이라 합니다. me generation. 자기를 극도로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으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셀피를 하는데 이런 거 많이 찍다가 달리는 기차 위에서 막 이렇게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찍다가 그 죽은 친구들 참 많이 있어요. 극도를 자기 사랑하는 것이 죽음까지 내몰리는 이런 시대에 극심한 고통의 때가 될 거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이때까지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이상한 기후와 이런 것들이 없었던 데가 있었나요? 오늘날 다른 것이 뭐 있나요? 그렇게 반문한 분들이 한 번씩 계십니다. 근데 키워드는 8절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All these are the beginning of the birth pai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고. 자, 여러분 어머님들은 다 알 겁니다. 산통을 겪어야 우리 아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기가 나오기 전에 15분 간격으로, 10분 간격으로, 8분 간격으로, 7분 간격으로, 5분 간격으로, 그리고 1분 간격으로 아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너희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4D 현상들이 점점 가속화되고 국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 내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 그리고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 다 졸며 잘세, 주님 2000년 전부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뭐 언제 오실까? 다들 영적으로 너무 둔감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심령을 두드리고 정말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Time is near, 때가 가까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서 언제라도 주님 오셨을 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의 주인공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니까, 너희들 구원받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행위구원이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문제가 있더라도 끝까지 견딤으로 그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진짜 믿음은 true faith is going together with faithful life. 진짜 믿음은 참된 삶의 행위와 함께 가는 겁니다. 아멘. 코로나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내 진짜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 때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알고 그 분의 말씀과 그분 위에 반석 위에 분명히 세워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길 축원합니다. 요즘에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저 목사님이 유명한 미국의 2008년도에 롯벨스라고 미국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마르스 힐스 바이블 처치의 담임 목사님인데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10,000명 이상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책을 적었는데 Love Wins, 사랑이 이긴다는 책을 적었어요. 그 책의 핵심이 뭐냐니까 결론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시지 않으셨다. 지옥은 없다.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 죄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지옥의 형벌을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아멘. 지옥이 없으면요, 지옥의 형벌이 없으면 예수님 오실 이유도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프란시스 포브를 보십시오. 이분이 One World Religion을 주장하면서 종종 이렇게 이야기해요. All religions worship the same God. 모든 종교는 결국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한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거짓이 판을 치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유일한 길과 진료 생명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가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걸 알고 유일한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만 알고 있다면 우리의 타스크, 마지막 T는 뭐죠? Our task is urgent. 우리의 사명은 너무나도 긴박하다는 겁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지난 50년 동안 1040 윈도에 복음이 가장 전해지지 않은 곳이 공산권, 불교권, 힌두권 그리고 이슬람권이었다고 한다면 이 전략이 이제는 새롭게 바뀌고 있어요. 1040 윈도 들어보셨죠? 예, 바로 그 지역 북이 1040 창이라고 하는데 가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전략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414 윈도 중심으로 우리 사역을 해야 된다고 루이스 부시 선교사님 새롭게 주창합니다. 이분이 1040를 시작하신 분인데 414을 이야기해요. 414이 뭔지 아세요? 414는 뭐냐니까 4세부터 14세의 아이들이 복음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복음을 잘 수용하고 또 복음을 잘 전달하는, 전달력이 더 좋은, 이제는 이 아이들이 선교의 대상이나 기독교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주체로 세워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자는 전략이 414 윈도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OM 선교의 창립자가 2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조지 브라운, 저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0대 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10대 한 명이 바뀌니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분을 잘 아는데 그 오른쪽 위에 있는 클랩 도스야라는 할머니, 여성 듣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10대 소년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할머니가 자기 집 앞에 있는 램지 하이스쿨 고등학교를 위해서 1, 2년 기도하신 게 아니라 18년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서 방과 후에 요한복음 쪽부분을 나누신 겁니다. 근데 그 조지보 그 소년이 쪽부분을 받아들였는데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 할머니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조지보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집에 와서 요한복음 쪽복음을 읽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년 후에 빌리그레암 집회에 참여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자기를 온전히 헌신하면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이 할머니가, 여러분 여기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많이 있죠.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18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고 요한복음 쪽복음을 나누셨는데
이 학교를 통해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한 소년이 바뀌니까 3년 후에 대학교 가자마자 이 친구가 이 조지버라는 소년이 18세에 친구 3명 모아놓고 보니까 여기 미국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멕시코에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단다. 우리 가서 한번 복음 전하자. 방학 때 단기로 멕시코로 간 것이 시작이 돼서 전 세계 지금 147개국에서 5,300명이 넘는 선교사가 섬기는 단체가 된 겁니다. 한 여성도의 기도 그리고 한 10대 소년이 바뀌어졌을 때 전 세계 어마어마한 선교적 파급 효과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학교가 있죠. 전략적으로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목사님하고 방금 대화를 하고 나왔는데 여기 대학교만 해도 지금 건국대하고 지금 3군데가 있다면서요. 근처에. 여기 국제 학생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이들이 선교의 주체로 세워져서 그들이 공부하고 마치고 돌아갈 때는 선교사로 파송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친구가 바뀌어서 이렇게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겁니다. 제가 17년 만에 한국 와서 보니까 지금 통합적 교단 제일 큰 교단입니다. 94년도하고 2021년 사이 주일학교 학생이 50% 줄었습니다. 저도 고신교단 우리 교단에 살펴보니까 주일학교가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선교사 왼쪽은 통계입니다. 50대, 60대, 70대 선교사가 지금 전체 선교사의 63%를 차지합니다. 10년 안에 다 은퇴합니다. 그런데 40대 선교사는 30%, 30대 선교사는 7%, 30대 미만의 선교사는 0.82%. 아까 기도하실 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선교 지원자 그리고 신학생도 다 줄어들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가 교회 다니는 데마다 아기 3명 이상 놓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명 이상 놓기. 그리고 우리 청년들 빨리 결혼해서 3명 이상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심각한 겁니다. 문화인류학적으로, 이건 문화인류학적으로, 제가 문화인류학을 전공했는데 문화인류학적으로 한 문화가 종속되기 위해 지속되려면 2.7명 이상을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0.75명 낳았어요. 한 가정당.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이민자들, 이슬람권에서 무슬림 이민자들 한 가정이 8.2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한 가정은 1.3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파리, 리옹 이런 대도시에 거의 45%, 50% 육박하는 것이 무슬림들입니다. 10년 안에 그들 무슬림들 가운데 대통령 나올 것으로 그들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지금 수상이 이민 3세 인도 사람이 됐죠. 그런 날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한국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가서 지금 파송선교당 제가 너무 바쁜데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 살리는 사역을 위해서 한동대에서 국제 청소년 수련대를 하고 이들이 빠른 시간에 예수 만나고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세계 선교의 눈이 열리고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국제 청소년 대회를 작년부터 시작하고 올해도 합니다. 한동대에서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하고 일본 아우리치도 보내고요. 한국 낙도섬에 아우리치도 보내고 그다음 DMZ 코리안 우리 북한 사역에도 인발하게 하고 그리고 한국 역사 투어 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도 경험하고 젊었을 때 한 살에 어렸을 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10대 선교사들 10대에 우리 배에 가면 지금 우리 배정인 선교사님 가는 배가 지금 60개국에 와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대 선교사들 많이 가가지고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 새롭게 만나서 이들이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살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오자마자 3년 제가 전에 한국에 17년 만에 왔는데 한국교회가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10대 살려야 되겠다. 너무 바쁘지만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도했더니 작년에 10대 선교사 배에 8명이 갔습니다. 8명. 할렐루야. 이 8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들 가운데 조지버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이들 지금 환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10대 때 가니까 언어 적응력이 빨라집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선교사들이 다 20대 초에 왔어요. 배정인 선교사님 가정에 가서 잘 준비하셔서 앞으로 글로벌 리더가 되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을 단기 선교로 갔습니다. 저 뒤에 러브자 바로 앞에 있는 게 제 모습인데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을 단기 선교로 갔는데 그때 러브 유럽 캠페인이라는 것을 했는데 독일 사람이 누군가 찍었어요. 저는 잊어버렸어요. 이때가 93년도입니다. 60주년 되는 OM 60주년 된 때에 독일 형제가 60주년 기념 OM 책에 제 사진이 나왔다고 그걸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리고 The Korean Passion for World Mission 이렇게 해가지고 제 사진이 나온 겁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고 결국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받을 상급이 뭡니까? Because of you, I am here today.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오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겠어요. 그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의 그 구원을 맛보아라 천국에 도착한 그 형제 자매들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배가 이제 둘로스 배가 있는가 하면 로고소프, 우리 선교사님은 로고소프로 가는데 작은 배를 하나 더 구입했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배가 다음 달에 홍콩에서 론칭을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데 동아시아 지역의 미전도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선교훈련센터로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한 100여 명이 모자란대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연세가 드셔도 좋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목사님을 보내주시든지 우리 총회장 목사님 선교에 열정적이고 영어도 잘 하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퇴가 없습니다. OM은 보내주십시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2분 정도 우리 배정인 선교사가는 이 배를 한번 보십시오. 배 동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사역하는지 한번 보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Welcome aboard the Logos Hope. You may have heard that our goal is to share knowledge, help, and hope with the people of the world. But what do we mean by hope? What is this hope that unites 400 people from 50 different countries on board the Logos Hope? Our ships have visited over 1,400 port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we have witnessed the lostness of man. And we know of no other hope for mankind than the hope which we ha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People look to science, politics, education, economic development, or religion. Trying to find a solution for society problems. But those things don't fix the fundamental problem. Which is that the heart of man is desperately wicked. And that is where Jesus is different. He did not come to earth so that bad people might become good people. He came that dead people might find life. And that is the hope that we ha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nd that is the hope that we seek to bring to the world on board the Logos Hope. And we do that fueled by your prayers and support. Get involved today. Find out more at omships.org. Get involved today. 오늘 동참하십시오. 자,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젊은이들이 있다면 마치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147개국 어디든지 여러분 섬길 수 있습니다. 147개국에. 그 배는 더 좋습니다. 제가 국제연합하고 작년에 리더십하고 결정을 했어요. 우리 한국의 MKPK 선교사 자녀, 목회자 자녀들은 사역비를 40% 할인해달라.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로 가는 우리 MKPK들은 아주 가격이 아니죠. 여기 선교비가 아주, 이게 말이 죄송합니다. 선교비를 작게 모금해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국제연합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국제연합이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MKPK들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30년 전에 러시아에서 교회 개척을 했다 했죠. 그 교회가 라스베타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30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작년에 3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 리더십 컨퍼런스가 사이프러스에서 모여서 러시아 리더를 제가 먼저 만났습니다. OM 러시아 대표 제냐라는 선교사를 만나자마자 혹시 시베리아의 라스베타 교회를 들어봤느냐, 그 라스베타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물으니까 깜짝 놀래요. 아, 당신이 그 라스베타 교회를 시작한 안톤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제 이름이 러시아 이름이 안톤이었어요. 안톤. 아, 그렇다고 하니까 이 교회가 지금 시베리아에서 선교적 교회가 돼가 코카서스 지역에 많은 젊은이들을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적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가 그 교회 지금 출석을 하고 있대요. 러시아 필드 리더가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그 교회에서 종종 자기가 말씀도 전한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할머니들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인터뷰 동영상을 찍어 보내달라 해서 지난달에 보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다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니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께 물질로서, 시간으로서, 인적 자원을 보낼 때 결국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카콜라를 저는 좋아합니다. 왜? 캐치프레이즈가 너무 멋져요. A can of coke in the hand of every person on the planet.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손에 코카콜라의 캔이 들려지는 그날까지. 얼마나 멋져요.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뭐만 바뀌면 됩니까? The gospel of Christ in the heart of every person on the planet.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전달되는, 증거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다 해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Time is near. 때가 가까웠어요. The truth is vital. 진리가 너무 중요한데 진리가 왜곡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 위에 분명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task, 저와 여러분의 task는 urgent, 너무 긴급합니다. 이 긴박한 상황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 떠나니까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력해 주시길 바랍니다.